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문병하 목사님의 글입니다. 시편 130편 5절 말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2차 세계대전 때 네팔 출신 영국 특수부대 용병 한 사람이 미얀마 정글에서 실종되었다. 일본 적진에 포위되어 거의 생존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영국군은 수색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이 병사는 실종 4개월 만에 거의 2240km를 헤맨 끝에 지도 한 장을 손에 움켜쥔 채 부대에 복귀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병사의 손에 있는 지도는 미얀마 밀림 지도가 아니라 런던 시가지 관광 지도였다. 네팔 출신이었던 병사는 전쟁이 끝나면 영국에 귀국하여 반드시 런던을 구경하겠다는 일념으로 적진 속의 정글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이렇듯 소망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서로 전쟁이 없이 우호 관계를 유지하자고 합의를 하고 동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동상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 동상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칠레 한 사람이 지적하기를 그 동상의 예수님은 칠레에다 등을 돌리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즉 동상의 전면은 아르헨티나를 향했고 뒤는 칠레 쪽을 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칠레 사람들의 마음을 대단히 상하게 하고 자극시켰습니다. 이렇게 동상을 세우는 일은 칠레를 무시한 처사라고 분개했습니다. 칠레 사람들의 감정은 점점 거칠어지고 그것은 곧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이때 한 기자가 신문에 실은 글 때문에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자는 신문에 쓰기를 예수님이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예수님의 감시, 감독을 더 필요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문의 글은 전체 칠레 사람들의 감정을 즉시 무마시키고 무서운 마찰을 피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멋있는 해석, 무슨 일에 있어서나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디언 속담에 누군가를 평가하려면 그 사람이 신었던 신발을 신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사실일지는 몰라도 진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영혼 속에 그려져 있는 소망을 보는 눈이 복된 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일상의 깊이 속에서 내 삶을 끌어가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비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문병하 목사님의 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막에서 장사꾼이 그만 낙타를 잃어버렸다. 사막에서 낙타는 귀중한 재산이자 교통수단이었기에 열심히 낙타를 찾아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장사꾼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 노인을 붙잡고 물어보자 그 낙타는 오른쪽 눈이 안 보이고 왼쪽 앞발은 절름거리고 앞니가 부러졌죠. 라고 그 노인이 물었다. 노인의 말에 장사꾼은 깜짝 놀랐고 틀림없이 이 노인이 낙타를 감춰두고 있다는 생각에 노인을 재판정으로 끌고 갔다. 당신이 잃어버린 낙타를 감추고 있는가? 재판관의 물음에 노인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낙타에 대해 그리 잘 알 수 있단 말인가? 재판관의 질문에 노인은 천천히 설명했다. 길의 한쪽만 풀이 뜯어 먹힌 것을 보고 오른쪽 눈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래 위에 왼쪽 앞발의 자국이 다른 발자국보다 희미하게 나 있으니 왼쪽 앞발이 절름발이인 것을 말해줍니다. 또 뜯어먹은 풀잎이 가운데만 남아있으니 앞니가 부러졌다는 증거고 낙타의 앞뒤에 사람의 발자국이 없으니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고 길을 잃고 헤매는 낙타인 것이죠. 이 노인은 주위의 모든 것을 잘 관찰할 줄 알았고 정확한 추리와 상상으로 보지 못한 것을 마치 본 것처럼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핵심을 파악할 만한 눈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단시일에 되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무심코 지나치지 않는 관심과 정확한 판단들이 쌓여갈 때 우리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단히 내 주위에 생겨나는 수많은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고 판단하는 경험들이 쌓여가도록 노력합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주님은 노력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람 군대로 둘러싸여 위기에 처한 엘리사를 돕고자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삶의 현장을 바라볼 때 세상이 보지 못하는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새 죄로 가려진 나의 두 눈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네. 이제 주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 보혈로 깨끗게 하소서. 주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 나의 마음을 여소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서염광 목사님의 글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터미널이란 영화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었고 톰 행크스와 캐서린 제타 존스라는 배우가 출연을 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 영화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항 터미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어느 날 뉴욕에 있는 존 F 케네디 공항에 빅터 나부스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입국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심사대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다. 이유는 이 사람의 국적이 크로코지아라는 나라인데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오는 동안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어 버렸다. 그래서 이 정권에서 발행하는 여권이라든지 화폐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다. 효력이 정지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는 입국 심사대에서 리젝트 당한다. 그런데 크로코지아라는 나라가 불안하니까 그곳으로 돌아가는 여객기마저 금지된 것이다. 그래서 나부스키는 미국 안으로 입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공항의 책임자인 딕슨 국장은 그에게 환승 라운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항 안에 머무르라고 지시를 내린다. 그는 크로코지아라는 나라가 정상을 되찾아 외교적인 관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국제 미아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는 공사 중인 67번 게이트 앞에서 잠을 자고 그 앞에 있는 화장실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그가 환승 라운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쇼핑하는 것인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화폐는 모든 가치를 상실해버렸으니 무엇을 하겠는가?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낸다든지 성질을 부리고 공항을 이탈해서 도망치게 된다. 그런데 나부스키는 그러지 않았다. 바보스러우리만치 정직해서 환승 라운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처럼 기다리면서 했던 일이다. 이것이 이 영화가 우리들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다. 그는 먼저 공항 서점에서 책을 보며 영어를 익힌다. 또 몇 달째쯤 좁은 공간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청소하는 사람, 경비업체 직원, 또 보수공사를 하는 작업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그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 그가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은 크루즈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은 입국 심사대에서 일하는 여직원을 짝사랑한다. 그런데 소심한 성격에다가 그도 역시 직원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 이곳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런데 나부스키는 출입할 수 있다. 그래서 크루즈의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한다. 또 우연히 스튜디오스인 아멜리나를 알게 되면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들려준다. 그녀는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유부남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갈등을 한다. 나부스키는 이러한 그녀를 위로해주고 용기를 심어준다. 저는 영화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기다림이다. 영화를 보면 대사 중간중간에 우리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는 말들이 반복해서 나온다. 스필버그가 가지고 있는 재치가 엿보이는 장면이다. 그는 인생을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정리한다. 과연 주인공인 나부스키와 같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나부스키는 이처럼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용기를 준다.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항 전체가 활기를 되찾는다.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 공항을 빠져나올 때 수많은 공항 직원들이 일선을 멈추고 그를 배웅하고 선물 꾸러미를 안겨준다. 우리들은
나부스키와 같이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때 터미널과 같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이 터미널을 떠날 것인가? 잠깐 동안이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해 보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예수도 알기 원한의 제작진에게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